네, 천주교에서는 이계명이 없어요. 이계명을 빼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서 10계명을 맞췄어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성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성상, 성스러운 상들이라 그러죠. 그리고 성화, 성스러운 그림이라 그러는데 성상과 성화가 많으니까 이계명을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막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막 찔리니까 그걸 이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와, 이러면 어떡해. 그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없애버렸고요. 기독교에서는 또 너무 문자 그대로 있는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또 너무 그죠? 그래서 막 머리가 아파, 골치가 아파. 여러분 단군상 사건 들어보셨어요? 단군상. 어떤 교회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장로님들 몇 분이서 한 교회, 한 학교에 세워진 단군상이 있는데 이 단군상이 불법적으로 세워진 우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주장하다가 철거하라 그랬는데 철거를 안 하니까 본인들이 밤에 몰래 가서 목을 잘라버렸어. 목을 대강 잘라가지고 넘어뜨려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호텔에 숙박권을 얻었어요. 그죠? 국립호텔의 숙박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교도소 가셨다고. 교도소 가셨는데 법적으로는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공공기물 파손이라는, 왜냐면 그냥 이단단체, 단군을 신격화하는 이단단체가 세운 게 아니라 학교가 지어질 때부터 그 단 정신을 우리가 본받자 해서 세워진 거라서 공공기물이 된 거야, 그거는. 그래서 공공기물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셨는데, 문제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단을 이렇게 숭배하는, 단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일부러 막 훼손을 해요. 그 다음에 크리스트 만세. 우리 크리스트라고 해요? 크라이스트는 크라이스트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마치 누가 그런 망나니 짓을 한 것처럼 기독교인이 망나니 짓을 한 것처럼 조작을 해가지고요. 민원이 너무 심해요. 근데 한 건도 지금 기독교인이 했다고 채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하느님이라고 하든가, 하나님이라고 해야 천주교인이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뭐 하늘님이라고 하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부러 낙서를 한 거예요. 마치 기독교인이 한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한 건도 이건 정상적으로 기독교인이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는 지금도 다 그 오리무중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가 뭘 믿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했던 그 행동 자체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왜? 그 다음에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 후배들이, 내 믿음의 후손들이 당할 것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나만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밑에 뒤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욕먹을 거니까 앞으로.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이계명도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상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놓을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뭘 우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1계명 기억나요? 1계명 그냥 주제가 뭐였어요? 1계명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기억나요? 하나님 얼굴 앞에, 나와 하나님 그 사이에다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1계명이었는데, 이 1계명이 있으니까 2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다른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1계명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1계명 안에 다른 신상들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는 게 1계명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2계명은 아마도 다른 모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게 만들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시니까. 있겠죠, 아무래도. 그거를 그렇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형상으로 이렇게 비유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2계명이 있을 거라고 해석들을 해요. 신학자들은. 근데 문제는 이 색인 우상이라고 하는, 저기 색인 우상 있잖아요. 너르웨어의 색인 우상. 색인 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돌이나 나무에다가 그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에다 그린 걸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눈에 보이게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우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잡다한, 조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그게 원어에 가까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리가 아파지죠. 왜?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미대 출신들. 그다음에 조각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묘라 그러죠. 소묘, 조소. 그죠?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 그런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다른 데는 제단도 있고 신상이 있어요. 그죠? 다른 종교에는. 불교에도 부처님이 상이 있잖아. 눈에 보이게. 근데 기독교에는 제단만 있어요. 보셨어요? 그죠? 전통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형상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는 뭐만 있어요? 제단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제단은 있으니까 신의 존재는 있는 거야. 그죠? 이걸 받는 신은 계신 거잖아요. 제물을.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항상 뭘 만들고 싶어요. 이 제물 제사를 드리는 이거를 받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겠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면 좋으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실제 계시잖아요. 실제 계신데 자기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형상으로 이렇게 자기를 대신해서 뭘 만들어가지고 그걸 숭배하는 걸 원치 않아.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 자체를. 자기를 만들어내고 자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잘 나가는데 한 10년, 20년 지나서 여러분의 동상이 한아름 입구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봐. 학교를 거기. 아니 그냥 예를 들자면 그럼 좋지 않겠어요? 그거 싫어할 사람은 어디 있어 누가. 그죠? 시청도 아니고. 물론 좀 그렇다. 좀 그렇게 난 시청도 아니고. 근데 거기 막 이렇게 서 있어 동상이. 그것도 황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바닥을 만져 이렇게. 여러분 김부름의 발바닥을 만져 이렇게 동상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신기하죠? 하나님 그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셔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마. 나 그거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요, 기독교에서는 예배에서도 사실은 누가 드러나야 돼요? 이 기독교 예배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운을 입는 이유는 뭐냐면 이쁜 옷 안 입고 그냥 가운을 다 가리려고 입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신세대 목사니까 내 멋대로 입죠. 내 멋대로 입는데 목사님들 가운 입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뭐 좋은 옷 안 보여주고 이러려고. 그리고 뭐 우리 교회도 없지만 십자가 없잖아요. 십자가 굉장히 영적인 상징이거든요. 십자가 우상이 될 수는 없죠. 상징이죠. 상징과 우상은 좀 달라요. 사실 심볼이랑 아이돌이랑 다르죠. 근데 그 자체도 우상으로 섬길까봐 십자가 자체를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 보이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십자가를 섬겨버릴까봐 십자가도 그냥 치워버려요. 교회에서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꽃꽂이도 안 해요. 강대상만 그냥 플레인 딱. 왜냐면 설교 시간에 누가 중요하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중요한데 꽃꽂이를 보다가 와 이쁘다 오늘 누가 했지 이런 생각이 들까봐. 실제 들어요. 한 5초 만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아예 다 없애버리는 교회들도 많아요. 꽃꽂이를 못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그래서 어떤 교단은요, 목사들이 장동건하고 원빈처럼 생기면 안 뽑아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성결교회로 왔어요. 장동건, 원빈 너무 잘생겼잖아. 설교를 안 듣고 뭐 할까봐? 목사님 얼굴을 볼까봐. 그런 점에서는 제가 참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너무 잘생겼어. 죽을래? 그래서 모든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 누가 되기를 원하는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돌이라고 요즘 아이돌이라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이돌이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그죠? 뭐 걸그룹도 아이돌. 여러분들이 제 집사람을 봐서 알겠지만 사실 외모로 이미 짐작하셨을 수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아이돌 출신이에요. 아니 아이돌 출신이에요. 아이돌 출신인데 웃자고 있는데 하나도 안 웃기고. 자, 아이돌의 원래 라틴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상은 있는데 상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걸 아이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 그러면 쟤는 뭐란 거야? 허당이다 이런 뜻인데 그걸 우리 되게 좋아해. 그죠? 아이돌. 허당이다. 근데 이 아이돌이 허당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이 아이돌을 만들고 아이돌을 숭배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걸 심리학에서는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불안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증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눈에 보이게 뭘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강력한 리더로서 눈에 보였잖아 모세가. 근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해졌어요. 불안해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서 그게 금송아지라고 했어요? 그게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걸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골 때리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래. 그렇게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대표한 사람이 모세였는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라도 만든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는 DH, 동행이라고 해놓고서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동행하는지 마는지 뭐 그죠? 철학자들은 이제 이 아이돌 현상을 뭐로 생각을 하냐면 바라볼 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밖에서는 개판으로 막 살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밖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 알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어쨌든 개판으로 살아. 근데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 단정히 하려고 노력하죠. 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밖에서 내 맘대로 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고 아이돌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는 적어도 밖에서는 내 맘대로 살지만 그게 내가 보이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조심해서 살겠다. 종교심이 있는 거죠. 나쁜 건 아니죠, 사실은 그게. 그죠? 야, 밖에서는 개판으로 살면서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 너 안에서도 개판으로 살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좀 웃기잖아. 그죠? 밖에서도 거룩하게 살고 안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죠. 둘 다 개판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단계에 가기 전까지 그래도 밖에서는 좀 엉망으로 살아도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경건하게 살겠다는 거죠. 이건 좋은 의도인데 사실 나쁜 의도도 있어요.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나 다른 신을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려고 집어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교학에서는 그걸 섬기려고 집어넣는다고 생각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둬놓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어떤 전 안에 신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거기에만 찌그러져 있어. 내가 보고 싶을 때나 내가 필요할 때 당신 얼굴 보러 갈게. 넌 거기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항상 거기 계시네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은 거기 계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갔더니만 계시네. 아이고 신실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찬양을 잘못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방 종교들이 하는 찬양이에요. 그죠? 기독교는 항상 거기도 계시지만 또 어디 있어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죠? 그래서 God is with us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보이게 만드는 이유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조심하면서, 긍정적으로는 조심하면서 좀 더 좋게 행동하려고, 나쁜적으로는 너 거기 찌그러져 있어. 내가 필요할 때 너 찾으러 갈게. 넌 거기만 있어. 나랑 오지 마. 여러분 기도 제목 할 때 동행, DH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동행해 주길 원하세요? 도깨비 멍멍이처럼 내가 모든 어려움 당할 때 옆에서 확확 막 해결해 주시고 능력으로 막 모든 걸 평정해 주시고 환경을 바꿔 주시길 원하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동행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 동행 안 하세요. 만약에 그런 보디가드처럼 여러분과 동행하실 거였으면 하나님이 직접 안 와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면. 누굴 보내요? 천사 보내면 되죠. 그냥 천사들아 쟤 쫓아다니면서 뒤지다거리 해. 이렇게 하죠.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랑 동행이라는 것을 택하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눈에 안 보이는데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히 있다는 거 여러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세상한테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누구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말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요? 아니, 우리 하는 말은 영향 안 받아. 말은 잘한다 이러죠. 그죠? 근데 뭐에는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삶에는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의 말에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내가 뭘 믿고 내 가치관이 무엇이냐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새끼는 말만 잘해 이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생활 하는 거예요? 무상생활 하는 거예요. 무상생활. 그죠? 진정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철학적인 우상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철학적인 우상 중에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는 우상이 두 가지 있어요. 청년들한테.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섹스예요. 기라성 같은 신실한 경건하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두 가지에는 여지없이 무너져요. 돈, 그죠? 그 다음에 성적인 거 완전 무너져요. 요즘처럼 성개방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이제 지금은 뭐 교회에서 뭐 혼전, 순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고리타분한 그런 주제가 돼버렸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성개방 그대로 살잖아요. 그대로 살면서 이혼율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이혼율이 더 늘었어요. 엄청 늘었어요. 거의 한 4-5배로 늘었어요. 물론 4-5배 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엔 너무 전통적이었잖아요. 맞고 사는 남편, 맞고 사는 아내도 있었으니까 에이 그냥 결혼 잘못했다 내 죽을 때까지 이 인간이랑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낙장불입인데 이렇게 그냥 참는 그런 문화이기도 했어요. 과거는. 근데 그게 온전한 문화로 관계적인 문화로 성숙했다고 해서 이혼율이 늘었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뭐 여전히 요즘에도 신실하게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남편 싫어도 저 인간 아유 그래 내가 불교를 안 믿어서 윤회는 없고 내가 불교 믿었으면 다음번에는 다음 생에는 저 인간이랑 결혼 안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꾹 참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결혼생활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그런 과거와 달리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서 더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성적인 문제가 더 문란하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결혼에 관련된 학자들이 말하는 건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성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이혼율이 높아졌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혼율을 줄여보겠다고 서로 동거도 해요. 한번 살아보자고.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혼율을 줄여보겠다고 결혼 전에 한번 성관계 해보자. 너랑 나랑 성적 취향이 맞는지 한번 속궁합을 보자.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거는 결국은 마귀만 좋아해요. 남자들만, 문란한 남자들만 좋아해요. 항상 누가 손해예요? 여자들이 손해예요. 여자들 지금 뭐 페미니스트들이 아무리 자기네 주장들을 펼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세상은요 남성 중심적이고요 여자가 피해자예요. 거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멍청하게. 여자들 절대 한번 자자 그러면 미친 새끼 지랄하네. 자 따라합시다. 시작! 미친 새끼 지랄하네. 알겠죠? 결혼한 다음에 이거 집사님한테 하는 거야? 자 알겠죠? 물론 제가 말하는 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익셉션도 있어요. 그죠? 그 전에 정말 성적으로 같이 즐긴 다음에 결혼했는데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본성,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내 자녀가 여러분처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다 싶으면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자녀가 고등학교 때 지 남자친구랑 지 여자친구랑 잔다. 그럼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자녀한테 하지 못하게 할 거 왜
네 몸이라고 네 맘대로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어쩌다 이건 다음 이건 사실 가능금지에서 다뤄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막 나갔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두 가지 우상에 지금 낚인 게 아닌가.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신앙생활에서 너무 내가 활력이 없고 생동감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을 쫓아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쾌락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 행복이 쾌락이 아닌데 행복은 쾌락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우상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섬길 만한 이게 나한테 우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게 말씀에 딱 넣어줬어요. 뭐야? 4절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나만을 위하여 하는 것은요,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리카라는 히브리어인데, 리카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이에요. 내중심적이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 만나면 답답하죠. 무조건 자기 취향만 자꾸 막 고집하고 말하는데 뭐 대화의 여지가 없어. 그러면 진짜 짜증이 나죠. 귀싸대기 때리고 싶죠. 그죠? 근데 그게 우상숭배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말은 너를 위해서래. 근데 결국 들어보면 나를 위해서야.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방식을 자꾸 요구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요, 가만히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별로 못 만나봤죠?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봐가지고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는 자기숭배다. 불교도 아니고요. 그죠? 다른 잡다한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가장 위험한 우상숭배가 자기숭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선악의 판단 기준을 누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누가 결정했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면 악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기준을 누가 결정하겠다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나한테 좋으면 선인 거고 나한테 나쁘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럴 때도요,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 감정이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선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악해요. 그래서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목사님이 너무 은혜스러운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가 동의할 만한 얘기다. 그런 뜻이야. 요즘 사람들은. 그죠? 근데 오늘은 좀 껄끄럽네. 그러면 뭐예요? 나 저 설교에 동의 못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목사의 의견을 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죠? 자기가 오늘은 우리 목사님 생각이지 뭐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거부감이 느껴지면 오늘은 목사님이 자기 생각한 거니까 나랑은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신조가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 들어봤죠? 가나안 성도. 가나 아닌데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그렇죠?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마음에 들면 안 나가는 거죠. 오늘 교회도 꿀꿀하고 그리고 목사님만 설교 잘하냐? 오늘 인터넷 뒤지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도 엄청 많은데. 근데 물론 설교 잘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온 세계의 성도들을 위해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여러분에게 보충이 안 돼. 그런 거 듣고서는. 자기 교회, 자기 교회에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최고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은 그거 몰라. 그냥 내가 나는 상처받았어. 근데 그놈의 상처는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봤을 땐 지가 상처 주고 지가 도망 나왔는데 지가 상처를 받았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어쨌든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바꾸는 것도 너무 쉽고 이런 사람들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가난한 성도는
가난한 성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성도를 붙잡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설교가 변질되겠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거죠. 뭐 요구하니까 막 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막 개판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이제 제 클래스를 지금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 클래스가 아마 안 지켜지는 순간 설교가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겠죠? 그때가 여러분들이 도망가야 될, 그때는 예담교회는 망한 시기예요. 알겠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귀에 듣기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도망가세요. 그럼 제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니까 그럴 때는 도망가세요. 다음 주에 다 안 오는 거 아니야? 두이가 제일 무서워. 지금 회심의 미소를 안 와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다 와야 돼요. 자,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그래서 어리석다 그랬어요. 대답하기 굉장히 골 때리는, 그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도 골 때리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관계로 대답해야 될 문제지, 이게 무슨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뭐든지 뭐가 답이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답이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뭐가 답이어야 돼요? 사랑이어야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 성도들이요 굉장히 야갔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 나를 위해서 존재해. 그래서 나의 행복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철학에서 가장 똘추 같은 철학이에요. 세상 철학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기독교가 병신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원래는요, 성경적으로는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이거를 주종관계, 계약관계로 하지 않고 뭐로 한 거예요? 자녀관계, 부모관계로 한 거죠. 사랑의 관계로 이걸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된 거지, 어디다 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막말을 막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이면에는 결국 모든 걸 누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선악을? 내 행복,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부모가 있는데 이런 자녀를 키워.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나를 너무 사랑해준다는 느낌으로 존재해요 라고 얘기했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죠.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야.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해는 가죠. 너무 좋은 관계겠죠, 그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존재 자체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 새끼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지. 뭐 돈 좀 벌어와야지 썩을. 이래봐요. 그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에요? 아니죠. 그죠?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행복하고 엄청난 백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으니까 경건하고 정말 누가 남부럽지 않은.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니까 교회를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의도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자녀를 통제해 보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힘으로, 하나님이라는 힘으로 자녀를 어떻게든 통제를 해보려고 교회를 데려와요. 그런데 그런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실패하죠. 기가 막히게 실패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지었어. 실수들을 했어. 근데 내가 성경에서는 목회자를 공격하지 말라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지, 평신도 따위가 나를 혼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성경을 이용하고 권위를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맞아, 아멘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럴까요? 아니면 저 인간 지랄한다 이럴까요? 그죠?
진심 나갔어. 너 지금 나한테 지랄 다르냐? 그러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대우를 해드려야지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지, 이걸 이용해 먹으면 자녀들이 보고 배우겠어요? 이용하는 거나 배우겠죠. 오히려. 그죠?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까? 이런 거나 배우겠죠. 어떻게 하면 외식할까? 이런 거나 배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모든 행동들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아, 우리 목사님 쿨한 목사님, 아, 우리 목사님 뭐 인정 많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이런 자기 인정을 위해서 하는 거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경건하고 순결한 기준, 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런 기준이 돼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아, 저 사람 마음 참 편하다, 쿨하다, 이런 거는 2차적인 거예요. 그게 1차적인 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용기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는 온데간데 없어. 나만 칭찬받으면 돼.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섬기지 말라는 것은 원어에 따르면 영향받지 말라는 뜻이야. 우상한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심심풀이로 포춘 쿠키 딱 하죠. 근데 그게 진짜 심심풀이면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좋은 말이 나왔을 때 아싸, 나쁜 말이 나올 리도 없죠. 나쁜 말 나오면 그 식당 망하게? 다시는 안 가니까 기분 나빠서. 근데 만약에 나쁜 말이 나왔다 쳐. 그때 기분이 나빠져. 그러면 그게 지금 영향받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걸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점 보는 거 있죠, 점. 내가 지금까지 청년들 만나면서 점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점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래. 에이, 목사님 재미있는데요. 별자리 점부터 시작해서 한국 가면 뭐 사주 카페 옛날에 있었잖아요. 한참 유행했죠. 지금은 한물 갔지만. 아이, 뭐 재미로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 삼아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 좋은 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지만 나쁜 말, 거기서 되게 웃겨. 뭐 왜 자꾸 물 조심하라 그래? 여름에? 더워 뒤지겠는데? 그지 같은 것들이. 뒤지겠는데 물 조심하래. 까딱하면. 왜 차 조심하라고 그러고. 당연히 서울에 차 많으니까 차 조심해야지, 미친놈. 그죠? 그런 건 무슨 점 따위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영향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럼 지금 섬긴 거야, 안 섬긴 거야? 그 우상 숭배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제가 정확하게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학술 논문을 하나 쓰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점과 마귀와의 관계. 진짜로.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 은행 관공서 가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인 신분증을 복사하죠, 가끔. 그죠? 여러분인 걸 증명하려고 복사하잖아요. 점을 보거나 이러면은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아이디를 복사해 간 거야. 마귀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음 점집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과거를 다 맞춰. 왜? 여러분 신분증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 조회해서. 영적인 게 있어요, 그렇게. 내가 봤을 때. 아직 증명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논문을 쓸까 지금 고민 중인데, 정말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찝찝하지 않아요? 마귀한테 여러분 운전면허 좀 민증 까가지고 막 보여주고 자랑해요? 찝찝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으로 보지 말아야 돼, 사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권리를 준 거잖아요. 생년월일 뭐야? 언제 주죠? 오, 양띠네? 이러면 여러분 민증 까가지고, 영적 민증 까가지고 마귀 보고 그냥 네 멋대로 해라, 이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지 마. 알겠죠? 진짜 하지 마. 찝찝하면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이런데 또 한다. 오늘 또 응? 보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우상숭배야. 뭐라고? 솔직히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밴댕이 소갈딱지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인데 밑에 찌끄러기들 하나 만들어가지고 걔네들 뭐 다스리게 만들고 있어. 근데 걔네들이 점 보고 우상숭배하고 그래. 기분 나빠요? 내가 하나님이랑 기분 안 나빠. 뭐 그러든지 말든지.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죠? 기분 안 나쁜데 이게 기분 나쁘대. 그런 걸.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질투가 나는데. 에? 에이, 하나님 쿨하지 못하게 질투 때문에
질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질투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3, 4대까지 저주하겠대. 에? 전본고 가지고 나 저주받아? 3, 4대? 아 진짜 질투 짱이다. 아, 완전 뒤끝 장렬이네. 그죠? 뭐 이런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돼? 조금 위로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대. 아싸 아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질투의 하나님은 질투라는 말은 카나예요. 카나 엘칸카나 아도나이 그런 찬양이 있어요. 되게 좋은 건데 엘샤다이 이런 찬양이 있는데 질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실은 질투 그럼 우리 한국말은 뭐예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에이 질투하냐? 그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카나는 열정, 정열로 번역을 해야 돼요. 열정, 부정적인 말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질투라는 데피니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질투는 뭐가 전제가 돼야 질투가 일어나요? 그렇죠. 사랑이 전제가 돼야 질투가 일어나죠. 우리 커피 몬스터에 웬 이상한 애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고서는 막 서로 뽀뽀하고 그런다고 내가 질투나 죽겠다 이럴까요? 안 그러죠. 속으로 질투나 죽겠다 안 하고 제가 찾아보면서 이러죠. 아이고 저것들 JR 한다 이러죠. 그죠? JR 한다 이래서 내가 거기 가지고 질투를 느끼겠어요? 왜? 사랑의 감정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옆집 아저씨 팔짱을 끼고 있는데 아 보기 좋다. 사랑이 충만한 우리 집사람이시네. 나는 쿨하니까 이럴까요? 질투나죠. 그죠? 살인 날 거야. 난 둘 다 죽일 것 같은데. 살인 나죠. 그죠? 6계명이 그냥 뭐 저리 가라가 되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는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진짜 자존심도 없다. 야 나 너 질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2계명에서. 그죠? 야 하나님은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사랑에 조금이라도 뭐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질투한단 말 안 해요. 안 그래요? 그죠? 그냥 쿨한 척하고 그냥 넘어가지 그걸 질투한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질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나 너 질투나니까 우상 섬기지 마.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나 너 무지하게 사랑한다. 그죠? 나 너 무지하게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축복과 저주를 막 3, 4대는 저주하고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3, 4대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가정 경제 구조가 3, 4대가 모여 살았어. 그래서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가장만 죽는 게 아니죠. 연대 책임으로 그 3, 4대 공동체가 다 죽는 거, 다 장나는 거예요. 그죠? 아간의 범죄처럼. 그러니까 3, 4대 죽이겠다고 하나님 협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하면 3, 4대가 너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1000대라는 말은 뭐예요? 가족이 3, 4대가 같이 사니까 가장이 좋은 선택을 하면 그 좋은 선택을 누가 봐요? 그 자식들이 보죠. 그럼 그걸 따라할 거 아니에요. 좋은 유전으로. 그죠? 그래서 1000대까지 그 선한 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게 3, 4대는 저주받는 거고 1000대 영원한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걸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모아니문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계명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질투하는데 질투한다는 뭐예요? 내가 너를 질투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여러분 근데 그게 질투를 많이 못 느껴보셨군요. 가슴에 막 안 닿아오는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자,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의 가치관은 뭘 것 같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입에서 나온 단어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뭐예요? 돈, 텔레비전, 여자, 남자.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관인 거예요, 사실은. 정말 예수님 맞아요?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그리고 눈을 감을 때 생각나는 것들이 뭐예요? 가족 이런 건 괜찮죠. 가족이 우상이 뭐 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가족.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 뭐 자기 아내, 와이프, 뭐 엄마, 아빠, 뭐 자녀들 괜찮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뭐 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잘못된 방향을 에임을 잘못 잡았어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물론 돈 필요해요. 살면서 행복도 필요하죠. 재미도 봐야죠. 즐거움을 느껴야죠.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인생이 디자인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어떨 때 끝나죠? 가장 정확한 솔루션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좌충우돌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장 놀라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열쇠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열쇠라는 걸 가까이 두면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 따위는 내 인생에 꼭 날 방해하시는 분 같아. 꼭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냥 이 길로만 가게 하시는 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데 여러분 테니스를 치든 수영을 하든 기본기가 잡혀있는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기를 다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제시키는 거지 내 마음대로 막 춤춘다고 막 수영한다고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자유로울 수는 있죠. 막 춤추면. 그죠? 막 수영하면 자유롭게는 할 수 있어요. 물장구 치면 놀 수 있어요. 그러나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는 기본기가 정확하게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정확하게 잡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지. 내가 선악과 먹고 싶은 거지. 내가 기준 되고 싶은 거지. 그래봐야 여러분 인생 성공하지 않아요. 나중에 후회해요. 말씀 따라가면, 십계명 따라가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거룩하게 되어 있는지 5년 다르고 10년 다르고 여러분의 삶이 마감할 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 내가 너 사랑해 우상 섬기지 마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행복으로 느껴지시는 우리 이담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